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전도서 1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도자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알고자 하고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인간이 갖는 한계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곧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14절로 18절에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혜의 대명사격인 솔로몬 왕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미련한 것들과 미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닫게 되어졌고, 더더욱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런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허무함만 느끼게 하고 마음의 괴로움과 불안을 조장하고 슬픔과 근심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지식, 신성하고 복음적인 진리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들 말하지만 그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애쓰는 수고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하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왜 우리에게 믿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 1장 그 가운데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지혜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될 것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만모니즘 속에서 물질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움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오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물질적인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살펴보면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14절에서는 이 전도자가 자기를 나로 1인칭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우톨와흐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바람을 위해서 애쓰는 것,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 왕들 누구에 뒤지지 않게 부귀와 영화와 더더욱 지혜가 넘치는 그런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대명사격인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이었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 그 과정을 보면 그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이 전도자, 즉 솔로몬은 자전적으로 자기가 해봤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좌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인간의 그 어떤 한계, 연약함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을 보충할 수도 없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과거의 연속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 구부러진 것이 고다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솔로몬에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었는데 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는 초기에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전통을 잘 이어서 그런 왕이었지만 나라가 더 부국 강병, 그리고 더 그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됨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리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으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갔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만 얻고 두 아들과 남편 모두가 죽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런 변화도 이룰 수 없다. 그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부함으로 뭘 하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는 진리를 향하여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을 더더욱 보충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가 주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출발의 첫발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있고 모자란 것을 채워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 15절에서 이 전도자는 자기의 패배를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하는 이 구부러진 것, 이것은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왕은 공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이상한 데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 15절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전적인 이야기이고, 더 나가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의 그 어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신에게 그 스스로 말하기를 독백인 거죠.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며, 내가 많은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는 인간 노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것, 즉 무지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결국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갖는 어떤 교만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6절에서 말하기를 지혜와 지식이 많다, 많은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결국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은 16절과 같은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친 것, 미련한 것들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생의 모습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떤 허무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애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많으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많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 많은 것을 알았다 해서 그렇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선에서 만족하는 게 없어요. 더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습득한 많은 지식과 지혜가 사람에게 편안함, 행복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어떤 허무함과 궁극적으로 마음의 근심 그리고 좌절감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무슨 성서 이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식하게 괜찮다, 알 수 있다. 단지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2절에서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전도서 1장 14절로 18절은 전도서 1장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자는 자신의 자전적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노력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한계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어.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만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진 지혜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 즉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